오늘은 다시 요한계시록 강의로 돌아와서 오늘 7장만 보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7, 8장을 묶어서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7장의 메시지가 너무 커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좀 멈추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죠? 14만 4천입니다. 칼빈은요, 성경 칼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강요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 강요는 프랑스 왕에게 헌정한 책이에요. 프랑스 황제한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이단이 아닙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서문은 프랑스 왕에게 헌정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기독교 강요를 안 가르쳐요. 칼빈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것이 칼빈의 편지, 또 칼빈의 주석, 칼빈의 설교, 이거 있는데, 그는 설교와 주석에서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았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모든 성경이 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더하게 하는 그 무게가 동일하지는 않아요. 자, 성경 전체가 하나의 그 왕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에 박혀 있는 뭐 루비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있겠죠. 그렇게 빛나는 보석으로는 아마 로마서와 에베소서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창세기 이런 것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오바자서를 가지고 뭐 32년간 강해 설교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편식하지 않고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2년 동안 토타 스크립트라고 해서 66권의 성경을 매주 한 권씩 일부를 봐서 한 번씩 다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2번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성경을 편식하지 말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하실 분이 있다 이거죠. 이럴 때 이제 아날로기아 피데이라고 신앙의 유비의 법칙을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토요일에 지금 교리 공부할 때 성경 해석도 배우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게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이버 찾아보시면 하수고요. 관주 성경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주 성경 뭐예요? 관련된 성구를 그 옆에 써놓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의 유비 방법이에요. 어려운 구절은 분명한 구절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아니면 성경 해석은 뭐 목사님이나 교수들이 하는 거지. 아니야. 신학교수와 목사의 역할이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은 교회의 역할이요. 우리의 일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기억하세요. 어려운 본문은 무엇으로 해석한다? 밝히 나타난 본문으로 해석한다.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써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걸 100% 다 이해하겠어요. 그 성경을 볼 때 우리한테 온전히 다 이해되지 않는 구절은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온전하시고 우리는 은혜 입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14만 4천은 보통 신천지의 해석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이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만이고 내가 쫓겨난 단체에서 좀 안갚음을 해주고 싶어서 나도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조직을 불리려면 사람들한테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나 혼자 뛰면 안 되고 다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공포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14만 4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24만 4천을 다 채워야 된다. 그래야 새 예루살렘에 임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천을 실제로 경기도 과천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열매 그 과천, 열매과, 내천 이래서 과천을 에덴 동산처럼 해석한 겁니다. 더 나아가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2014년에 신천지 교족수가 이미 14만 4천을 넘어섰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도부들은 성경 해석을 바꿔야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어요. 종교 통합으로. 그러니까 기존 교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오늘 설교 목적은 신천지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각종 이단들이 안식교회를 시작한 화이트 여사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단과 사이비는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여러분 14만 4천은 마음에 새기세요. 적어놓기라도 하세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이제 12지파에 12,000명씩 이렇게 할당하죠. 근데 이 14만 4천이 누구냐? 9절 보세요. 24만 4천이 어떻게 또 표현되나 보세요. 2일 후에는 다른 무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또 24만 4천이 다르게 표현돼요. 같이 읽어봐요.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떤 사람들은 24만 4천은 유대인 구원받은 자 9절은 이방인 구원받은 자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누가 참 이스라엘인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참 유대인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요. 민족과 혈통에 상관없이 예수 믿는 자들이 12지파예요. 그러므로 4절의 14만 4천과 9절의 허다한 무리는 같은 수예요. 허다한 무리는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다는 걸 의미해요. 14만 4천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12,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사도, 또 천은 뭐겠어요? 10의 3승, 3승 옛날 사람이다, 그죠? 10의 세제곱, 완전수 10과 완전수 3이 나오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문자적인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한 가지로 죄를 범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몇 년 유비됐어요? 몇 년 나라를 떠나 있었습니까? 70년이요. 근데 문자적인 70년은 아니에요. 꽉 찬 시간이란 것을 의미해요. 도대체 그 70년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때예요? 나중에 잡혀간 사람들 때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며칠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흘 만에 이루어진 거죠. 근데 24 곱하기 3, 72시간 만에 부활이 아니에요. 그 사흘이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속성들을 얘기해요? 손가락 꼽아가면서 해봐요. 하나님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몇 가지예요? 7가지. 하나님을 찬양할 게 7가지밖에 없을까요? 그분의 겸손함, 무소부재하심, 그분의 편지하심, 그분의 사유하심, 뭐 이런 건 왜 없어요? 7개만 한 이유 아시겠죠? 완전수 7으로 그분의 성품이 다 총망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해석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수예요. 이렇게 해서 공포를 일으켜 자기의 사욕을 취하려고 함이에요. (14만 4천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4절에서 얘기한 바를 확증합니다. 들어보세요. 작정과 선택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작정과 선택에 대해 사항 중에 이제 영생으로의 선택은 사람과 천사인데 들어보세요.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그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택자들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자 중에 제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택자들이죠. 그 택자들은 100% 부름을 받고 100% 회개와 믿음에 이르고 100% 성화의 단계를 거쳐 100% 영화의 나라에서 눈을 뜹니다.
14만 4천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 하나도 빠짐없이 그 나라에 들어올 것이니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고 듣는 성도들이요. 주 1세기 얼마나 어려워요.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소수의 한 줄뿐인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당해요. 이웃들이 오해해요. 쟤네들은 유대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교도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사람들이 오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황제가 뿔나면 또 한 번 확 또 칼불이 밀어나고 이때 요한을 통해 주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14만 4천의 완전수에 포함된 성도들아 비록 너희가 구원을 받고 흔들리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구원은 휴소되지 않는다. 내가 친히 인도할 것이다. 이거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수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러면서 넋놓고 있는 사람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유효하게 하세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인내하게 하심으로. 인내하게 하심으로.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튤립에서 마지막 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수단을 사용하세요. 수단. 어떤 수단이요?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믿음과 회개에 이르게 하세요. 택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믿음과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 구원받아요. 믿음과 회개 없이 나는 택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요. 이른바 특별은총 가운데 있는 자들, 뭐 영아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일반적으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이 수단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완전히 이르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근데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죠. 5절부터 8절을 쭉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빠진 애들이 있어. 빠진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가 없어요. 그죠? 또 뭐 없어요? 요셉은 있는데 에브라임이 없어요. 아마 12를 맞추려고 그랬나 봐요. 레위가 포함되고 막 이랬으니까. 우리 전통적인 교부들은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는 좀 부족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다 14만 4천을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배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머니가 다 예수 믿고 핍박당하고 순교자 집안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아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100명은 있어요. 그게 우리의 14만 4천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요. 내가 믿고 내가 인내해야 돼요. 자, 순서를 봐요. 제일 먼저 유다가 나온 것은 뭐 이해해요. 르우벤이 먼저 나오지 않은 건 아시죠? 르우벤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유다는 예수님 태어난 지파니까 넷째라 그래도 처음 나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봐요. 6절부터는 야곱한테 몇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려고 4부인을 두셨죠. 레아와 라헬을 뒀어요. 근데 서로 경쟁하다가 자기 여종까지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부터는 정실 부인이 아니라 종의 아들들이 지파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우리의 감은 우리가 무슨 흙수저든 금수저든 신앙의 가문이든 불신자의 가문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약속 바라본 자들은 주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누구 덕에 이런 거 없어요. 각자 주님 앞에 충성한 대로 우리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14만 4천에는 각각 표식이 있다 그래요.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아직은 아니야. 내가 14만 4천 다 인을 칠 때까지 약속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가지고 신을 입은 자들한테 표식을 내야 될 텐데 그때까지는 재앙 내리지 마. 이렇게 멈추게 합니다. 여기서 인은 뭐예요? 인. 표시를 하는 거겠죠. 이마에 표시를 딱 하는 것입니다. 얘는 건드리지 마.
나팔의 재앙, 인의 재앙, 대접의 재앙.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지 신자를 향한 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에스겔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4, 6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겔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에스겔 9장 4에서 6절입니다.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타락하다 못해 정말 혐오스럽기까지 한 예루살렘 거민들, 남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인을 치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이 하나예요. 에스겔 9장 4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에서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네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표 있는 자만 심판에서 면제를 받아요. 이 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4면 봐요. 주보 4면에 성찬식 예수님에서 신앙고백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네요. 우리 주 예수께서 배신당하시던 그 밤에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성례, 즉 자기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규례를 제정하셨다. 주의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준수해야 한다.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이는 주의 죽으심이 대속제물인 것을 영구적으로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취하며 성장하는 신자에게 각종 유익을 인치십니다. 이거예요. 성찬도 인입니다. 누가 마지막 심판에서 건진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찬 받는 사람들.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앱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이는요 문자적이고 현상적이고 실제로 우리 몸에 육체적으로 임하는 그런 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자는 이미 인침을 받았어요. 마지막 환난 날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성령으로 인치셔서 당신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성령으로 인치셨으니 우리는 이 모든 환난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이들의 안전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모든 외국인, 방언이니까 각각 말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성들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 이들이 주님 앞에서 같은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악보 좀 줘봐. 아니요, 우린 이 땅에서 이미 그 노래를 알고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들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보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만 4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무리들은 인침받은 자들은 흰옷 입은 자예요. 이게 다 하나예요. 왜 흰옷을 입었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피에 씻어서 옷이 희게 되었다. 이것도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아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흰 옷을 입고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화로다 나의 죽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요. 인침이 있고 흰 옷이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너희는 안전해. 세상은 너희를 괴롭힐지 모르지만 너희는 구별되었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흰 옷, 이마에 인,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을 시각적으로라도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제가 주중에 신앙 고백 강의하고 이러면서 진짜 가슴이 뭉클했어요. 베드로후서 말씀을 봤어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너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흰옷 입혀주신 그분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하신대요. 계속 생각하세요. 인쳐주시고 흰옷 입혀주셨으니 주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14만 4천에서 탈락시키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좀 더 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큰 환난이 우리를 비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은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려는 환난이 아니요, 뜨거운 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화하는 것처럼 우리를 씻는 불이에요. 연단자의 불이에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다 드리워주세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세요. 주님을 섬기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요. 16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고난이 없어요. 목마름과 주림이 없고 더 이상 어떤 중독적인 갈망도 없고 잘못된 소원도 없고 다툼과 아픔과 시기도 없고요. 17절 마지막으로 읽어봐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수고 많았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되게 어색한 비유가 나와요. 목자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우리를 이끌어요. 여러분, 내 생물과 장로들과 온갖 천사들이 예비하는 그 대상이 어린 양이에요. 작은 양이 모든 영광을 받는데 그 양이 14만 4천을 인도해요. 맑은 물로 인도해요. 얼마나 어색한 그림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런 거 아니죠. 가오라 그러죠. 이 땅에서는 가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잘 차려입고 덩치 좀 커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키도 좀 커야 되고. 근데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조금 뭔가 좀 이 땅에서의 교회는 뭔가 좀 어설픈 면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교회의 멤버가 된다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이런 사람이 직분인자가 된다고? 이런 사람이 성도라고? 교회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린 양이 우리를 이끄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참 인용하기 좋아하는 이 선고를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 알겠어. 천국 가면은 나 흰옷 입겠지. 천국 가면은 14만 4천의 무리와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하겠지. 그리고 거기서 환난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고 칭찬도 받고 더 이상 어떤 욕심과 정욕도 없겠지. 자유롭겠지. 행복하겠지. 그리고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해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고 모든 놈을 닦아주겠지. 근데 so what?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여전히 돈 문제로 괴로워요. 건강 문제로 괴로워요. 친구가 아직 안 믿어서 괴로워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안 돼서 속상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 지금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지금 더 똑똑하고 싶고 지금 이 시험을 빨리 패스하고 싶어요. 지금 답답한 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오늘 살아가는 나한테 지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받죠. 성찬받잖아요. 성찬은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 땅에 포도의 나무에서 나오는 거 안 드신다고 그랬죠. 언제 우리와 함께 드세요? 그 나라에서 드시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찬. 이 땅에서도 넉넉하게 먹고 마시게 하며 너의 필요를 채워주마. 천국의 에피타이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이 땅에서 천국의 에피타이저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어요. 어떤 정력도 없고 다 인도하시고 어떤 괴로움도 없고.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바른 적용은 이 요한계시록은 7장을 받아보는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받는 성도들은 지금 어려워요. 주 1세기의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종교의 자유도 없어요. 일요일이 노는 날도 아니야.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언제나 목숨이 위태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경찰이 확 들이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 1세기의 성도들, 요한계시록 7장을 받는 성도들은 그랬다고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을 받는 성도들에게 어린 양이 지금 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후로는 완전히 닦아주시고 지금도 닦아주신다. 어린 양이 지금도 너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날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인도하신다. 어린 양이 지금도 큰 하늘에서 나오는 너를 깨끗게 하신다. 지금도 너의 부족함을 씻어주신다. 어린 양이 너를 14만 4천 인침받은 자로서 너희를 보호하신다. 너희 위에 장막을 치시니 지금도 너희를 보호하신다. 어린 양이 지금도 너희를 모든 목마름과 주님에서 건져주신다.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도와주신다. 어린 양이 지금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예수님 없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요? 참,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체면으로 살까요? 아니면 그냥 애써 무시하며 살아갈까요? 참 대단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씻어서 흰옷 입혀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성경을 보내서 확증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서 우리를 격려하셔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씻음받은 존재예요. 마지막 영화의 나라에서 누릴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존재,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린 양이 우리에게 이런 존재가 되시니 우리는 더욱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야 돼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다른 걸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일도 해야 되고 우리 식구들도 돌봐야 되고 우리 건강도 챙겨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먼저가 중요해요. 큰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막 주목하여서 그분이 내게 인쳐주시고 내게 흰옷 입혀주시고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고 붙드는 사람은요, 이 모든 걸 누려요. 이 모든 거에 뭐 들어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 맞습니다.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는 부활도 할 거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린 양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어린 양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있고 어린 양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채워주심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 먼저 어린 양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먼저 어린 양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 분명하게, 아침에 눈 뜰 때도 어린 양, 자기 전에도 어린 양, 지혜가 필요할 때도 어린 양, 답답한 일 당할 때도 어린 양, 그 작은 양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니 어린 양 우선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한 후에 성찬 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 헷갈려 하고요,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기만 합니다. 은총을 더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어린 양, 지금도 인도하시는 어린 양, 지금도 모든 해로부터 보호하시는 어린 양,
지금도 함께 하시는 어린 양, 지금도 도우시는 어린 양, 지금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어린 양, 지금도 눈물 닦아주시는 어린 양, 예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 세상의 왕이신데 작은 어린 양으로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러하오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14만 4천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 했으니 그 피의 효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희생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너는 안전하다. 그 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주 의심하고 자주 자빠지지만 이번 한 주 어린 양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천국에서의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어린 양의 보호를 누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린 양이 지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눈물을 흘려보신 예수님, 저희의 곤고와 답답함을 아시오니 친히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 14만 4천 가운데 불러 모으셔서 하나도 잃지 않으시기 위하여 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확증해 주셨으니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성찬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천국의 에피타이저인 줄 믿고 마지막 날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직접 상을 차려주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순례길을 잘 걸어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어린 양 중심주의로 살아가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